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요.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치료제와 또 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규범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소위 뉴노멀 시대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규범이 또 표준이 새롭게 바뀐다라고 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시사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뉴노멀 시대에 예배 방식과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고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아마 훈련하고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제 10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12주차까지 아마 하면은 이제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이래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수업하는 일이 사실상 이번 학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이해하는 일에도 이 주의 방법론에 따라서 주의하는 것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제 10주차 강의입니다. 10주차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점검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성벽을 재건할 때 7개의 갈등 구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5번째 구조가 다른 갈등 구조와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느헤미야의 호소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본 바가 있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솟아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호소력 있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다는 사실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인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6장 19절 사이의 이야기 구조와 다르고 문당 구조로 보아서 느헤미야 13장 15절 그 이하의 구조가 같은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대조의 효과를 통해서 대적들이 외부의 적들이었잖아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의 효과를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 13장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사하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텀이 대개 적어도 1년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최소한 한 10년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뒤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는 그 뒤와 매우 유사하다 할지라도, 자, 이러한 대조의 효과를 통해서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점에서 약간 더 우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시킬 때 그의 그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도표를 잠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로서 이 땅에 봉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자로서 봉사하게 되면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 행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설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설교학이나 주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많이 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이 수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로, 자, 우리 설교자도 일단은 말로 전달하잖아요. 그죠? 말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달할 때 그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두 번째로는 청중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게 하느냐에 따라, 즉 청중들의 마음에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중들의 상태를 잘 읽고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고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토스. 자, 그리고 청중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게 하느냐, 파토스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토스입니다. 에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틱스, 윤리거든요. 여러분 도표를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도표를 보면 에틱스,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제가 철자가 틀렸는데 에토스. 영어로 그냥 제가 에토스라고 하는 말, 이 윤리거든요. 어떤 삶이냐 하면 윤리가 바탕이 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설득을 하고 또 공감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나 핵심되는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중들, 특히 성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이 파토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목회자와 설교자와 교사로 살아가게 될 텐데, 자, 이 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항상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전파하는 모든 말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이 에틱스, 에토스, 어떤 삶을 살아는, 즉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그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보죠. 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한 영적 부분 8장부터 10장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8장부터 10장 40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책 왜 영적 부흥인가 책에 25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굉장히 길게
특히 교회의 설교 형식으로 또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이고 동시에 제가 쓴 레포 500 성경에서 역사서 안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죠. 그 내용은 좀 더 본문의 핵심을 잘 전달해 좀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참조해서 이 부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든지 구조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또 여러분 다 연애해서 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애 편지를 써도요. 편지에 논리 구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핵심을 전달할 텐데 이 핵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할 때 이 구조를 설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여러 인간 저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득의 장치를 사용하거든요.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구조입니다. 구조는 문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 39절까지 보면 이 언약 공동체의 영적 부흥 운동이 2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 일어나는 것과 함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소위 좀 심령이 쭉 업이 되죠. 그죠? 예, 업이 될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상태와 그 의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그걸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 세 개의 부분에 부분에 대하여 좋은 주석적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마이클 더간이라는 분인데요. 마이클 더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언약 부흥입니다. Covenant Renewal in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7장 72절부터 10장 40절이죠. 이게 8장 1절부터 10장 39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연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논문, 이 책이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한번 영어로 원서로 되어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부터 앞으로 평생일에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를 하나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알려고 하면 우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참 짧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또 많은 역사와 중요한 신학적인 자료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2000년 동안 이 축적된 많은 문서들을 읽으려고 하면 이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특히 신대원 다닐 때부터 결심을 해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해보시면 한평생 여러분 참 유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성도들도 한번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언약 공동체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다시 결국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맥이거든요. 문맥인데 이 문맥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 존 스토튼 목사님이 쓰신 설교자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좋은 책을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인 최경락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성경 본문에서 설교를 시작할 정도로 전통적인 방법을 대개의 설교자들이 고수합니다만은 이어지는 설교는 본문과 거의 관계가 없고 본문을 그 문맥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한 말이 누군가 지적했듯이 문맥, 컨텍스트이죠. 문맥을 벗어난 본문, 본문을 딱 사용한 본문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맥을 벗어난 본문은 참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프리텍스트, 위장일 부분이다. 이 프리텍스트를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문맥. 그래서 문맥은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나 문맥과 관계없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이 영어의 이 특별히 어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텍스트 공통분모가 있죠. 함께, 코너나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 있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다루는 것은 프리라는 것은 앞에 간다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장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마 제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항상 저는 여러분 학교 등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면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난 뒤에 출석을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고 출석을 부르고 난 뒤에 수업을 조금 진행하는데 한 학생이 뒤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에게 학생 지금 몇 시야? 네,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학생 지금 몇 시지?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글자로 쓰면요.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글자로 쓰면 똑같이요. 그러나 제가 출석을 부르고 난 뒤에 좀 늦게 온 학생에게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업을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동일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왜 늦게 왔니? 그 의미이죠. 뒤에 마칠 때쯤 돼서 학생 지금 몇 시야? 라고 묻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 동일한 용어라고 할지라도 문맥과 상황이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평생 기억하시고 항상 문맥의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문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문학적 구조가 이것입니다. 그 문맥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성전 재건 스토리를 살펴보았죠.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가 무엇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계획했는가라고 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한 부분만을 장면과 요약을 통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자,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부흥의 결과로 성벽을 봉헌한 그 이후의 스토리가 12장 43절까지, 자, 11장 1절부터 12장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에 영적 부흥은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문학 구조 중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적 부흥은 이 문단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이 문단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언약 백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순종할 때 성전과 성벽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역시 다윗과 솔로몬 거의 뒤에 그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을 계속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성벽, 그 견고한 성벽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였죠. 그래서 영적 부흥은 단순하게 성벽이나 이 성전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에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은요, 아닥사스다 7년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올라온 에스라의 13년간의 사역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잘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도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은, 자,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온 이야기가 있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또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을 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장 44절, 자, 여기에 에스라가 돌아온 것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 사이에 간격이 몇 년 간격이 있습니까? 자, 이때 돌아온 해가 458년에 주전 45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가 주전 44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해는 이게 왜 펜이 안 나오죠?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돌아온 해는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는 여러분 주전 444년이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죠. 요 간격이면 13년간의 간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에스라가 7장부터 10장까지 그가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문학적 장치로 장면과 요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13년 동안 에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꼭 그 한 가지 일만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1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3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자,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13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영적 부흥이 어느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한 어떤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역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부흥,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에스라 같이 뛰어난 학자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13년간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의 13년간의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러면 이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올바르게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 부흥, 이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또 린주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바이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린주얼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고요.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을 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은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 주님이 그곳에 특별한 간섭하신다면 영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할 때 이 구체적입니다. 이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인격과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역사가 1차 대각성 운동을 잘 아는 이야기죠.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유명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1734년에서 1744년, 약 10년여간에 일어났던 이 영적 대부흥운동이에요. 사실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인데요. 이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초반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 미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 선교사를 쭉 파송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파송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일이긴 하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의 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유시해서 이제 막 산정현 교회와 장대현 교회,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1908년에 그 1년 지났을 때는 교인 수가 15만 명, 15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884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1884년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처음 황해도 해주 땅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이고요. 1910년이 참 아쉽게도 우리 한일납방이 있었잖아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 하나 신자가 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운동과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게 하고 일제 36년간이라고 하는 긴 압박의 시간을 견뎌내게 만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부흥 운동은요, 단순하게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각성이 일어나서 언약 백성다운 영적인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부흥 운동이라 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 학자 가운데 스테픈 올포드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타락한 백성을 회개, 믿음,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레위인을 찾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각성시켰다고 하는 우리 이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나타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이기에 열심을 내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가 만나고 경험한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부흥은 자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여기에 꿈을 가졌는지, 우리 이 영적 부흥의 결과를 보면 더 잘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언약 공동체의 문맥 구조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언약 부흥, 영적 부흥. 언약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오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부분에 문맥. 자, 아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맥을 다시 한번 더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보충 자료가 올려주면은 이 본문을 프린트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텍스트가요, 컨텍스트, 문맥을 벗어나면 프리텍스트,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본문의 구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문맥 구조, 첫 번째 부분이죠. 언약 공동체 영적 부흥 1일에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 8장 1절부터 4절 성경을 한번 딱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이는 내용. 그리고 자, 5절부터 보면요, 모인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을 일어서는 거죠. 오늘도 예배에 어떤 제가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성경을 읽을 때 온 성도들이 일어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이고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해 주는 일이 5장 5절부터 8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9절 보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울고 쭉 이제 반응을 보이는 그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약간 좀 자세하게, 자, 전체 구도를 설정했으면 그 구도 안에서 각각의 본문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주의해서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 참 필요하죠. 자, 여기에 보면, 자, 백성들이 언제 모였는가? 자, 언제 모였는지,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성읍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7째 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7째 달, 7번째 달이거든요. 7월 1일 꼭 우리가 말하는 2달 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달력하고는요 7째 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벽 완공일, 자, 앞에 6장 15절을 보시죠. 자,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했죠. 엘룰월은 6번째 달이거든요. 6번째 달 25일이니까 그럼 7번째 달 초하루면은 간격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백성들이 아마 안식일에 모였겠죠? 예,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룰월 25일과 여러분 잘 귀하면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7째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때 지금
8장에 기록된 사건과 9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법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자, 그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의식법들이, 규정들이 쭉 있지요. 규정들이 있는데 항상 매월 첫 번째 달을, 자, 7번째 달 가운데 일곱 번째 달에는 대개 이제 달의 첫 번째는 월삭입니다만은 7번째 달의 첫 번째는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분다. 1년에 한 번씩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번째 달 10일은 여러분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도 15절, 자, 이 본문에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잠깐 나옵니다만 대속죄일이 10일에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또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7째 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자, 8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8장 2절 3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자,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는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6시부터요. 자, 낮을 그 4등분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12시간. 그래서 6시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9시, 9시에서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주었다. 그러면 누가 읽어줬는지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누가 읽어주었어요? 자, 우리 누가 읽었든지 4절입니다. 누가 읽었는지 4절에. 자,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강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레위인이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읽어주었는가? 자, 에스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에스라가 읽어주었는데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 자,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읽어줄 때 누가 읽고 해석해 주었는지, 자, 에스라가 먼저 쭉 전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모인 모든 청중들에게 각자 그 말씀을 풀어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느헤미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8장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불라야 곧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읽고 해석해 준 사람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그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을 모으고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이 모았잖아요.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죠. 보낸 결과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죠.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 이 레위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8장 7절에 세레비야가 있잖아요. 그죠?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이 있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 있고 여사야와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에스라가 왜 아하와 강가에서 볼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뭐 에스라가 13년 동안 무엇보다도 누구를 훈련시켰을까요? 예, 레위인들을 먼저. 왜냐하면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그 48개 지역으로 쭉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하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들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자,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 부분을 한번 보시죠.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은요. 자,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 감정이 동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이래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흘러나와서 감사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자,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자, 레위인과 에스라의 권고에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 말씀을 가르쳐준 권고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함께 크게 즐거워했다. 그것은 말씀을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지만 교회 안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을 정말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기,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 오후 예배 설교 준비, 수요 밤 예배 설교 준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 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누가 가장 변할까요? 목회자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성도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전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 말씀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제일 큰 특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제 친구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전공이 뭐였냐면 비뇨기과였어요. 비뇨기과. 이제 비뇨기과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항문과 관계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이 항문과 관계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배변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그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뇨기과 의사인 친구가 내 친구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한 목사님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왜 내가 좋은데요?
나는 하루 내내 사람들의 학문과 비뇨고 더러운 그 부분만을 하루 내내 만지고 보고 물론 치료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하루 내내 그 부분만을 보는데 너는 하루 내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오랫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보듯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8장 13절을 보시죠.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악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전에는 초막절 안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크고 놀라운 사건과 동시에 장차 들어가게 될 완전한 보양을 쭉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또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그 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을 지키는 그 1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올바르게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켰다라는 말이죠. 특히 이게 8장 10절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8장 10절에 보면은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는 왜 히브리어를 배울까요? 자, 이러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왜 나누어야 되는가? 왜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자, 왜 이 이웃과 사회에 나누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헤드바 아도나이, 여호와의 기쁨이, 자, 이게 타우니까 원래 헤드바이거든요. 하다입니다. 하다, 기뻐하다. 자, 헤드바 하면 기쁨이거든요. 여호와, 다트니까 연계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마우즈캠. 마오저라고 하는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잠시 한번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면, 자, 요 부분입니다. 자, 메임입니다. 자, 메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인. 이 글 쓰는 걸 익숙해야 되는데, 그죠? 예. 마오치. 자, 여기에서 대명사, 전미사, 이제 복수 꼬리가 붙은 거죠. 자, 마오즈캠입니다. 자, 마오즈캠. 너희의 마오저라고 하는 이 말이 힘도 됩니다. 힘이란 말도 됩니다만 성경 안에 마오저라는 단어를 딱 검색을 하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럼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의미를 우리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런 베드로전서 배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를 신약 성경 자,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게요,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생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진정한 회개이죠. 그럼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개가 도대체 뭐냐?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 보면 회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이게 회개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이스 뿔 코프는 이것을 그의 교이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영어 원서도 있지만 우리 학교와 권수경 교수님 계시죠. 권수경 교수님이 루이스 뿔 코프의 조직신학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된 책이라도 꼭 사서 꼭 보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뿔 코프의 책에 보면 회개를 지적인 요소, 관점이 달라진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짐으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일어나는데 이 목적이 변하고 용서와 정결을 구하려고 하는 그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회개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런 지금 회개 운동이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 운동에 지금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장 1절이죠. 자, 먼저 우리 8장 18절에 보면요. 자, 초막절을 지켰죠. 자, 앞에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했지요. 그리고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8째 날에, 자, 초막절 마지막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으니라. 자, 초막절을 자, 우리 앞부분에 15일부터 22일까지 열었죠. 그죠? 그럼 23일이 뭡니까? 성회니까 당연히 안식일이겠죠. 맞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7번째 달을 첫 번째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죠.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8째 날에 성회로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보십시오. 그달 스무나흔 날에 24일이란 말이죠. 그죠? 24일. 그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24일에 이 말이죠. 24일에.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24일에 지금, 자, 9장 1절에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절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의 삶을 완전히 단절한다, 이런 의미는 다달이라는 말은요, 그들과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저랑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것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럼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운동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자, 사실 우리 고려파 초창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1907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와 함께 삶의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자, 이 언약 공동체 9장부터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행동이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 회고를 9장 6절부터 30절까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일을 하루에 몇 시간을 율법을 읽고 몇 시간을 회개하고 경배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 낮은 12시간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걸 낮 4분의 1,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간. 자, 이 시간은 율법을 읽고, 다음 9시부터 12시간은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역하는 역사. 제가 신학대학원에 1985년도에 들어갔는데요. 85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늘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고려파 초창기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수업이고 경건의 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어서 다음에 수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이 저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 또 제가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 나타나고 또 우리 학교에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찬송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 회고 부분들을 우리 잠시 한번, 자, 전체 구도를, 자, 요 전체 9장 1절부터 37절에 언약 공동체 영적 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일어나는 일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일어나서 나팔절이 일어나고 난 뒤에 초막절까지 지키는 일로 먼저 언약국 영적 부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초막절 이후에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영적 부흥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 회고를 하는데, 이런 이 본문하고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분의 두 번째 부분부터 보면요. 자,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죠.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첫 번째,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부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자, 7절, 8절 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죠. 여러분, 제 책에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28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요약을 하면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내산과 광야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창조 때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역사적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하며 그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반복해서 읽지요. 이 역사 회고가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과거에 그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미래의 전망을 32절부터 37절은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자, 느헤미야 9장 32절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은 번역을 좀 적절하게 바르게 못했습니다.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분.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 보이시죠? 샤마를 하면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이 지킨다는 말의 분사형이니까 쇼메이르. 여러분 코테이를 외우시죠? 쇼메이르, 지키시는 분. 다음 하브릿 하헤세드입니다. 자, 쇼메이르 하브릿 버 하헤세드. 자, 보세요. 쇼메이르 지키시는 분이죠. 하 두 개 다 정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 헤세드가 은혜잖아요. 브리트는 계약이죠. 계약, 언약이란 말이죠.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 왕 때로 계속 32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인정을 하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자, 과거 역사 쭉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무엇 때문에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 올바르게 진단할 때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단이고요. 자,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를 지금 딱 진단을 하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과거의 일들 쭉 현재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미래의 전망은 언약을 지킬 때 미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올바르게 진단하고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이제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자, 38절에 언약을 견고하게 하자. 그러면 약속하자고 해서 지켜지는 거는 이 시스템화,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 9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신약학자, 성경학자들 가운데 찰스 펜샴이라는 언약을 확고하게 한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블라운 같은 사람은 이 결속을 굳게 한다. 즉, 언약을 굳게 한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한 그 외 박사학위 논문 있죠. 마이클 더간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자, 서약에 참여한 사람들. 자, 도장을 찍는다면 쭉 참여하면서 이 일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쭉 서약을 한 1인 명단이 나타나죠. 이 명단에 보면요. 자, 명단에 제사장이 21명입니다. 자, 이 안에 보면은 쭉 제사장이 21명, 레위인이 17명, 방백이 44명, 모두 다 84명이 여기에 서약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언약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뭔가? 자, 다음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저주로 맹세하겠. 이게 신명기에서 여러분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29장 12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 저주가 지금 현재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제도화하고 법제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을 때 이제 이 시스템에 따라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30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의 잘못된 문화가 안에 유입되는 통로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만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고 그의 마지막에 고통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신이 아무리 그 이방 여인을 볼모로 잡아와서 안전을 도모하고 스스로 합리화한다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방 여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의 종교, 그의 관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가정사역자들이 많은데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믿는 일은 우리의 노력 중요하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일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1차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요, 이 뜻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자, 거룩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 서론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안식을 하게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한다. 예,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동시에 그날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를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동시에 안식년도 지키겠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 여러분 이때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이웃과 사회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잘 돌보겠다는 말인데, 여러분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재해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 교제하시고 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다는 내용도 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잘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전세를 내겠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땔감을 내겠다. 여러분 번제를 태우려고 하면 땔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내겠다.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11조는요, 전체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역시 첫 열매도 전체 순서적으로 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첫 열매 개념을 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첫 열매는 구약의 여기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죽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이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든지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책에 외형적 부흥인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과도 신약 성경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소위 지역교회가 왜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서약한 내용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과도 이래 구속역사적으로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정전시키기 위해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도움을 통하여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이 도움이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마련하셨다. 제도적 장치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부 4권의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제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지역교회가 그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중요성과 못지않게 지역교회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존 스토튼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교회.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 대학이나 그 밖에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와 교제와 증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함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우는 일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즉, 규칙적으로 성전세를 내겠다.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땔감을 드리겠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진 진정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 잘 살펴보고 다음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한 내용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장 39절에 기록된 사건의 중요성은요, 성전과 성벽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할 때 성전과 성벽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 10장 39절에 기록된 언약 부흥운동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에스라의 13년간의 사역의 열매, 13년 동안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목회자들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가 땀과 그 헌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에스라의 13년간의 이런 사역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 운동의 의미는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하여서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운동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해 준 사람은 당시에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고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에 영적 부흥운동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은
울기 시작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는 말이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을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 당시에 맺은 세 가지 언약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 이미 세 가지. 이것은 언약 공동체 이 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맺은 이 세 가지 언약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세 가지 약속은 성전세를 내겠다,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땔감을 드리겠다, 처들며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이 땅에 이루어 간다는 그 의미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할까요? 자, 영적 부흥운동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과 또 기타 명단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속되어야 될 영적 부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수업에 참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성경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복된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